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온전하게 누리고 그리고 험한 세상 가운데 죄에 치이지 아니하고 제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험한 세상 속에서,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은혜와 복,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온전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21절 말씀은 무지한 자와 명철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조하여서 우리들에게 명철한 자의 삶을 살 것을 도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의하면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합니다. 이 말씀에서 무지한 자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의미하고요. 또 미련한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지한 자가 미련한 것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미련한 것의 원어적인 의미가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총괄하는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는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생각하는 게 올바르지 못합니다. 감정도 의지도 올바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마음이 부족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부족하게 되면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감정 표현도 하지 못하고 올바른 의지 표현도 하지 못하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걸 모른다는 거죠. 잘못된 감정 표현을 하고 잘못된 의지 표현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즐겨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즉 잠언 15장 21절 표현에 의하면 무지한 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부족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삭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지한 자가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는 것은 이 무지한 자는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부족한 것을 즐겨해서 그래서 옳지 않는 생각, 옳지 않는 감정, 옳지 않는 표현을 즐기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계속해서 옳지 않은 생각, 옳지 않은 감정, 옳지 않은 의지의 표현을
행하고 즐깁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노아 시대 사람이 바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부족한 것을 즐겼습니다. 노아가 외치는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며 회개를 촉구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마음이 부족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명철한 자는 이와 다른 삶을 삽니다.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살면서 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네 라는 것을 깨닫고는 올바르지 못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 표현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생각, 올바른 감정, 올바른 의지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그 길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명철한 사람은 삶 속에서 죄를 짓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죄를 죄인 줄 알고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닌 줄 알고 이게 마음이 부족함에서 나온 감정의 표현이고 생각이고 의지의 표현인 줄 알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요? 명철한 자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 바로 이런 인물입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우리아가 다윗을 위하여 전쟁터로 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하게 된 것을 알고서 그것을 감추고자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어떻게 그의 잘못된 행동을 감추려고 해보았지만 충신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기에 다윗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 우리아를 전쟁터 중에서 전쟁의 장소에서 가장 위험한 그런 곳에 몰아넣고선 후퇴해버림으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장사 치르고 나서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들여서 아내로 삼아버리잖아요.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그때 다윗은 나단이 지적하는 그 자신의 잘못된 행동, 감정 표현, 의지의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다윗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행동을 기뻐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쓰임 받는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명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나면서부터 명철한 자였는가?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명철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다윗이 어떻게 명철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던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문제 앞에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선택을 앞두고는 하나님 인도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리고 고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명철한 자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을 짚어주었을 때도 불구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자기 죄가 확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것도 참으로 심각한 죄잖아요. 죄이잖아요. 수많은 신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몬 죄, 비록 왕이지만 그것이 여러 신하들 앞에 드러났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단을 향하여 오히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명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자이고 말씀 쫓아 살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 죄를 깨닫고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겁니다. 그래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명철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명철한 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의 인도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미련한 것을 즐기는 자가 아닌 그 길을 바르게 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2절에 의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의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소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드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상담이라는 뜻도 있고 상담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의논이 없다는 것은 회의를 하고 의논을 나누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옆에서 누군가가 바른 조언을 해주는 그런 상담자가 없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지략이 많으면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지략의 히브리어는 요에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요에츠라는 단어 역시 의미가 상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이 상담자를 요에츠를 모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사. 그래서 이 지략이 많다는 말은 옆에서 바르게 조언해주는 그런 모사, 지혜자, 상담자가 많으면 경영이라는 것이 계획을 의미하는데 그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22절의 의미는 옆에 자기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가 계획하는 것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없는 사람으로 해석도 해볼 수 있지만 옆에서 바른 충고를 해줄 때 그 충고를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바른 충고를 해주는데 그 바른 충고, 바른 지혜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가 계획하는 것이 경영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담자가 많으면, 지략이 많으면 옆에서 조언해 줄 때 그 조언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길을 바로잡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가 계획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 힘으로 무엇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항상 바르게 중심 잡고
올바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항상 내 옆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르게 작용해 줄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조언을 들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절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언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획하는 것이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조언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경영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귀를 열고 올바른 충고를 해주는 사람의 그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경영이 무너지지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자기에게 올바른 충고를 해주는 그 충고를 듣는 사람은 그가 계획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되는, 성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참 열심히 잘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왜 그러냐? 잘못됨의 원인이 이것 때문이죠. 독재자의 주변에는 바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기가 참 힘듭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있어도 참되게 조언하는 상담자, 지혜자, 모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처음에는 올바른 생각과 감정 표현과 의지의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부패하기 쉬운 그런 존재인데 조언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점점 엇길로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바르게 조언해 주는 상담자가 많은 사람은 그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조언해 주는 모사, 지혜자, 상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혹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치지 말고 겸손히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 자신의 행동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완벽한 상담자, 카운슬러가 계십니다. 모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모사, 바로 이게 상담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사입니다. 위대한 상담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상담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을 이루려면 우리는 완벽한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벽한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완벽한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거부할 때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상담자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하는 것이 무너진다는 말씀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 우리들의 계획은 헛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논, 즉 상담자가 없으면 경영하는 것이 무너지고 상담자가 많으면 경영하는 것이 성립한다는 잠언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완벽한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계획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습니다.
자, 여기서 그 입의 대답은 23절 하반절에 나오는 표현을 가지고 말씀해 본다면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그게 여기서 그 입의 대답입니다. 자, 때에 맞는 말.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때에 맞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을 얻는 주체가 말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때에 맞는 말을 내가 할 때에 그 때에 맞는 말을 듣는 상대방까지도 기쁨을 얻게 됩니다. 때에 맞는 말이란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고려하여서 적절하고 온화하게 그에게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또 충고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며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은 그 말을 한 사람도 기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게 되는 사람도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은 때에 맞는 말이 그래서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도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여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우리 22절에서는 때에 맞는 말입니다. 자,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는 것은 은쟁반에 금으로 사과를 새겨 놓은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은색 쟁반에다가 먹는 사과를 놓은 게 아니고요. 그 이제 세공품으로 금으로 딱 새겨서 참 맛있는 사과의 모습을 새겨 놓은 그 접시, 그 쟁반, 그것과 같다는 거죠. 자, 이런 솔로몬 시대 때 이런 세공품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보면서 때에 합당한 말이 아우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렇게 가치 있는 말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때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 완벽한 상담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도 구해야 하고 지혜의 권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공급받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우리 참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참 지혜롭지 못하게 이런 말을 했을까? 나는 그를 위로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었네. 이런 그런 후회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완벽한 상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조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부족하게 되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감정 표현, 잘못된 의지 표현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러할 때 우리의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결코 우리의 감정을 따라 말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감정을 다스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십시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읽고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그리하여 때에 합당한 말을 하여 기쁨을 얻고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끼치고 그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함으로 나도 행복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행복한, 나도 행복하고 내 가정도 행복한, 나도 행복하고 내 교회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이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울을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소울을 떠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길은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천국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울은 죽음과 파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4절이 의미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구원과 천국에 이르는 길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파멸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어 있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가니까 그의 삶이, 그의 행위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길이 위로 향하는 길이 되어지고 그 결과 점점 소홀에서 멀어지게 되는, 죽음과 파멸에서 멀어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갖출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위로 향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도 않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니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죽음과 파멸에서 떠나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려면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유지하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율기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이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한번 읽고 대답해 보세요.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50년, 70년 예수 믿어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참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고 70년 믿음 생활 가운데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 속에 살기 시작하면요, 믿음 흔들려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지 못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됨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서 사망과 파멸로부터 멀어지는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과 파멸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한 자가 아닌 명철한 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혹 우리가 잘못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속히 바로잡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십시다. 특별히 완벽한 상담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때에 합당한 말을 하여 말하는 나도 나의 말을 듣는 상대방도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죽음과 파멸에서 떠나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완벽한 상담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고 때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들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참으로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가 되어서 오늘 잠언에 살펴본 이런 지혜로운 행동들, 삶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